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아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라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의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작년 10월입니다. 성남시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3시간 만에 전원이 꺼져버렸고 곧 이어서 입주해 있던 많은 회사들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경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멈추자 주요 서비스로 연결돼 있던 시민들의 생활도 멈춰버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가 주요 소통 수단인 현대인들은 고립감에 가까운 기분을 느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보다 카톡 프로필을 주고받는 세대에게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소통 단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포로기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족보를 설명하던 역대기 기자는 이제 10장에 이르러 그 속도를 멈추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바로 사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으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미래를 기대할 청년, 성령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 모습은 오늘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과 그 집안의 몰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3절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 다급이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은 궁급하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는 임금이 동굴 아래 피신할 만큼 수치스럽고 다급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것처럼 당시 사울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그는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중상을 당한 상태였고 또 자신을 뒤쫓는 군인들을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는 과정 중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오늘 본문 10장 4절에도 사울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두려움은 그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던 자에게로 전염되어서 그도 또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그들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두렵습니다. 또 돈이 적어도 두렵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두렵고 또 자녀가 너무 많아서 두렵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두렵고 또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평안한 삶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의한 선택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마주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두려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성경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원래 구하여진, 요청하여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사울이 맞이한 죽음의 이유에 대해 오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처참한 최후는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에 부재가 일어나도 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홀하게 또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결정대로 살고 죽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의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최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문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또 패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기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누구에게 우리 삶의 길을 묻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과 그 가문이 쓰임받게 하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그 친밀함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이요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친밀함을 위한 방법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사울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였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개인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동력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대적을 두려워하다가 끝내는 자신의 밑바닥을 목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대적 앞에 조롱거리가 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관과 온 집안 사람도 망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삶의 발걸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 돌이키며 나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주권자 되신 주님께 묻는 것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며 특징이며 은혜를 받고 사는 비결이라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연한 것 같은 것, 그리고 그것조차도 주께 물어보는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꾸준한 참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범사에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겪지 않고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과 3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